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회심의 기록입니다. 사도행전에는 9장 그리고 22장, 26장에 세 군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26장 9절로 23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겠습니다. 9장, 22장 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오늘 저희는 사도행전 26장 9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정말 우리 기독교의 대표적인 사람, 참된 그리스도인, 우리가 좀 본받고 싶은 사람, 또 자신의 고백까지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까지 그렇게 힘있게 말한 사람, 바울, 그의 회심의 기록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6장 9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6장 9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세를 얻어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가편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도 가서 핍박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세와 위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때가 정원화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에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아니라. 아멘. 다시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 당신은 중생하셨습니까? 라는 것일 것입니다. Are you born again? 당신 거듭나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꼭 개인적으로 답하셔야 합니다. 당신은 중생하셨습니까?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 제가 요한복음 3장 3절에 그 헬라어로 보면 위로부터 난다, 그런 뜻입니다. 위로부터 난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위로부터 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바꿔도 됩니다. 이 질문에 우리 모두가 반드시 개인적으로 답하셔야 될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거듭나셨습니까? 이 질문에 꼭 답하셔야 합니다. 거듭나지 않으셨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다만 두 부류로 나눕니다.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 회심한 사람과 회심하지 않은 사람, 한 번 태어난 사람과 두 번 태어난 사람. 어느 학자는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는답니다. 저와 여러분은 두 번 태어나서 한 번도 안 죽었으면 좋겠어요. 왜요? 속히 주님 재림하셔서 우리가 죽음 맛보지 않고 살아서 하늘 가고 싶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같은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같은 질문이에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똑같은 질문입니다. 성경에는 한 13가지 다른 표현이 있어요. 보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까? 그 질문이에요. 제가 그걸 조금 더 약간 좀 극적으로 묘사한다면 주소가 바뀌었습니까? 살기도 괴롭군 죽으면 좋으리 44번지에서 은혜도 신안군 안심의 행복동 77번지로 주소가 바뀌었습니까? 그 얘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거예요. 죽은 자에서 산 자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셨습니까? 로마서 5장 1절에 하나님과 화목하셨습니까? 그렇게 돼요. 로마서 3장 24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셨습니까? 같은 질문입니다. 어둠의 권세에서 기이한 빛으로 옮기셨습니까? 흑암에서 어둠으로 옮겼냐고 묻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뭐라? 새 것이 된 거예요. 흑암의 권세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까? 이민 오셨습니까? 그 얘기예요. 나라가 바뀌었어요. 나라가. 그렇죠? 은혜의 나라 천국으로 옮긴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서 새 생명으로 살아나셨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다양한 회심과 거듭남을 이렇게 다양하게 묘사하고 표현했어요. 요한계시록 1장 5절 그의 피로 죄에서 해방됐습니까? 그 말도 있어요. 반석에 떨어져 자아가 깨어졌습니까? 그렇게 자아가 죽었냐고 묻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까? 영생을 얻었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사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예요? 영생을 얻는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비를 바꾸셨습니까? 이거예요. 너희는 본래 마귀의 자식이에요. 우리 아비가 마귀예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영접한 자, 그 그를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우리 아버지가 바뀌어요. 할렐루야. 저는 정말 이거 하나만 갖고도
비쳤습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울이, 즉 바울이 주님을 만난 바울의 회심의 기록입니다. 그가 거듭난 순간의 기록이요, 그가 중생한 순간의 기록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나의 회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바울의 회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나의 회심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아직도 회심하지 않으셨다면 정말 서둘러 회심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돼요. 거듭나셔야 돼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성경의 기독교는 정말 믿음의 종교입니다. 우리 생명을 얻는 데 있어 우리 행함은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구원, 생명을 받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회심은 그렇게 어려운 그런 경험이 아닙니다. 받는 거예요. 받는 거. 오늘 저는 바울의 회심의 기록을 통하여 우리의 회심, 거듭남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말 바울의 회심은 특별했어요. 물론 저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 샬롯 지역에 어떤 분들에게 정말 좀 바울 같은 회심의 경험도 주님 좀 허락해 주옵소서라는 그런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회심은 순식간에 일어날 수도 있고 한 세대에 걸쳐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극적인 회심도 있고 그저 원만한 회심도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천지진동형, 천지개벽형 회심이 있고 동해일치형 회심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헷가닥 천지진동형 회심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동해일치형 회심을 했습니다. 저요 원만하게 회심했어요. 제가 어느 때 저희 아이가 그가 영적 일기를 쓴 걸 어떻게 보게 됐습니다. 제가 오니까 주님을 만났더라고요. 전 전설들이 그가 뭐 성경을 읽었다는 고백도 했고 주님을 만났다는 고백을 했더라. 바울의 회심과 12 제자들의 회심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바울 같은 회심의 형태도 있고 12 제자처럼 주님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회심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회심, 중생의 경험은 모두가 똑같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회심하면 좀 이렇게 그냥 확 뒤집어지는 회심만 생각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예수 안 믿고 막 살다가 막 내가 주님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막 그런데 일찍이 교회에서 이렇게 자라면서 이렇게 원만하게 만난 것은 본인도 회심으로 느껴지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좀 회심했나? 그렇게 약간 의혹의 눈길을 보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갑작스러운 회심을 했지만 저는 일찍이 어렸을 때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서 회심한 거 난 그게 더 두렵습니다. 제가 그 예를 어떻게 드냐 하면 어떤 사람이 졸다가 낭떠러지 부러져서 그냥 몇 방에 불어서 차가 다 부셔졌는데 가까스로 살았다. 얼마나 놀래요. 그죠? 그런데 내가 40년 동안 운전하면서 한 번도 사고 나지 않았다 그러면 그렇게 놀라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게 더 좋아요? 사고 안 하게 돼요. 이거 마치 그래. 우리는 무슨 내가 이랬고 그런데 그러면 그거 회심했네.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바울의 회심은 특별했습니다. 정말 요란했어요. 제가 보니까.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중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었습니다. 그 빛은 태양빛보다도 더 밝은 빛이어서 그의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눈이 멀었어요. 여러분 회심하면서 그는 눈이 멀었어요. 저는 회심할 때 술이 끊어지던데 이 바울의 회심은 정말 놀라운 회심이에요. 제가 아무리 봐도 놀라운 회심이에요. 그가 본 빛은 참 빛이신 그리스도의 빛이었습니다.
그게 태양보다 더 밝은 빛 대신 그리스도의 빛이었습니다. 이때 눈이 상한 것이 일생 동안에 그의 지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갈라디아서 4장 13절 15절 보십시오. 여러분 바울이 이때 눈이 멀어갖고요 평생 고생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갈라디아 4장 13절 15절 한번 보십시다. 바울이 그가 얼마나 그게 불편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아주 따가운 책망을 한 갈라디아 교회에 대하여 이렇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갈라디아 4장 13절 15절입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여러분 바울이 눈이 안 좋았어요. 그때부터 물론 아나니아가 안수해서 눈이 뜨긴 했지만 항상 그게 지병이었습니다. 여러분 설교내선 제가 여러분 어디가 좀 몸이 불편하면 시험거리 됩니다. 맞습니다. 너희가 시험을 생각지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눈이라도 빼어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참 사랑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복음을 조금 잘못 믿자 바울이 책망하기도 했지만 그 교회에 사랑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는 이 눈이 육체의 가시가 되었다고 고린도후서 12장에서 고백합니다. 여러분 회심하면서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주님 만났는데 이렇게 요란하게 이렇게 만났어요. 그는 땅에 엎드러지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바울의 회심 사건은 오직 바울 한 사람만의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회심이 전부 다 이렇게 일어난다면 여러분 야단나지 않겠어요? 그죠? 아마 저와 여러분은 아마 이런 특별한 방법으로 회심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들 대부분의 회심은 이 기록된 말씀을 들으면서 회심이 일어났습니다. 에베소 3장 5절 6절에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바울 같은 일도 있지만 그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복음을 들으면서 회심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중생한 것이 썩어질 수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렇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진짜 내가 거듭남의 뚜렷한 체험을 위해서라도 늘 말씀을 펴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언제나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성령께서는 성경이라는 수레를 타고 우리에게 오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사람이 그러한 결단의 위치에까지 도달하기 위하여 택한 길들은 상당히 직선적이기도 하고 대단히 우회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 거듭남의 길이 다양해요. 제가 보니까 우리 간증을 들어보면 그래요. 하지만 일치점, 중요한 것은 어떠한 길이든지 우리는 항상 마지막에 주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원만하게 회심했던, 극적으로 회심했던 그 마지막에 가서 누구 만나요? 예수 만나는. 예수가 딱 나를 환영하고 기다리고 계셔. 주님을 만난 이들은 주인이 바뀝니다. 주인이 바뀌어요. 주인이 바뀌어요. 바울 당시에는 가이사도 나도 그 누구도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주인 바꿔야 돼요. 주인 바꾸는 거예요. 주인 바꿨어요. 이게 회심이에요.
Jesus is my king. Jesus is my Lord. 그게 회심한 사람. 그런데 제가 보니까 어떤 분은 주인을 바꿨는데 내각 책임제로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은 그냥 허울뿐인 대통령이고 내가 총리하라 그래요. 제가 보니까 예수님 이 나라는 대통령 중심제예요. 대통령이 예수님이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총리 돼서 안 돼요. 그냥 전적으로 다 주님이 나의 왕이 되셔요. 뭐 좀 다르게 얘기하면 좀 독재입니다. 독재. 선한 독재입니다. 이분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회심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나셨죠? 아시잖아요. 우리 주인이 바뀌었어요. 주인이 바뀌었어. 이젠 내 뜻대로 아니가 주님 뜻대로 살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자수성가가 아니라 신수성가예요. 자신감이 아니라 주신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 앞에 쩔쩔매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왕을 바꾼 거예요. 주인 바꾼 거예요. 동시에 회심한 사람은 절대로 변화된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변화된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의 기독교가 아직도 변화된 삶을 살지 못했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생명이신 예수가 그 속에 아직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여러분, 우리말로는 생명, 삶, 생활이 말이 달라요. 생명, 삶, 생활이 말이 달라요. 영어는 라이프 하나예요. 하나. 생명은 삶도 되고 생활이 돼야 돼요. 여러분, 제가 요즘 이렇게 어느 뉴스 볼 때마다 모든 사고 사건에 다 기독교인이 연루되어 있어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잘못 본 건지 모르는데 무슨 뭐 박종철 사건에 뭐 수사관들도 기독교인, 뭐 무슨 사건이 다 기독교인이에요. 보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어요. 뭐 제가 다 언급하기 뭐 다 기독교인, 다 기독교인. 무슨 장애자 학교에 뭐 교장이 그 장애 학생들의 성폭행한 것도 그것도 그리스도 장로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이래요 이게 참으로 회심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이럴 수가 있을까?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래요. 새 것이요. 새 것이. 그러므로 회심한 사람은 적어도 어제처럼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회심에서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회심한 다음에 그의 변화된 모습이 그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첫째, 바울은 그리스도를 붙잡으러 왔다가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삶을 살게 됐어요. 그리스도 잡으러 왔다가 그리스도에게 붙잡혔어요. 아멘.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메시지를 제거하러 왔다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메신저가 되었어요. 그렇게 바뀌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메시지를 막 제거하게 했어요. 그 메시 아니다.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메시지를 하는 메신저가 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자였다가 그리스도인과 함께 박해받는 자가 되었어요. 이게 바울의 변화된 모습이에요. 여러분, 회심에는 반드시 변화된 삶이 동반되는 거예요. 오늘날 내가 회심을 약간 의문하는 이유들이 바로 이 점이에요. 보니까 삶이 수반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로는 되는데 행위가 뒤따르지 않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디도서 1장 한번 보십시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바울이 아주 그걸 알고 기록한 것 같아요. 여러분, 디도서 1장을 한번 좀 보십시오. 16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썼어요. 자기의 경험이 미쳤는지요? 뭐라 그랬어요?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한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 아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1세기 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이 증상이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는
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물결을 저항하고 거스리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을 제가 믿습니다. 참된 회심이, 참된 변화된 삶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께서는 대쟁투 70페이지에서 그리스도의 정신은 전도의 정신이다. 거듭난 마음 속에 제일 먼저 생기는 충동은 다른 사람들 또한 구주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충동이다. 이거 아멘입니다. 저도 뭐 바울 같지는 않지만 제가 회심한 그 해에 제가 몇 개월 동안 거의 정신을 잃고 밤새 말씀 읽다가 울다가 뛰어나가서 이제 복학하기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그저 누굴 만나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복음 전하다가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참 여기 사도행전은 있지만 바울이 유대인이기 전에 얼른 복음 받지 않거든요. 자기 생각 받을 것 같았는데 저도 어느 날 이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반응도 간간히 있지만 거의 잘 안 받더라고요. 제가 어머니한테 어머니 이 영생을 사람들이 받지 않네요. 그랬더니 너도 그렇지 않았냐? 너도 오래 제대해갖고 몇 개월 동안 나 세골 얼마나 썩였냐? 교회 가자 그래도 이렇게 도망가고. 근데 저희 어머님이 너 그거 목사하면 원 없이 전한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일단 난 목사하면 안 되는데 넌 안 된다고. 넌 안 된다고. 그리고도 계속 복음을 전하러 다녔습니다. 뭐 예비군 교장에 갔어도 뭐 만나는 사람 뭐 버스 가니 뭐 제가 어때는 꾀를 낸다고 그 버스를 타갖고요 밀감을 제일 싸니까 1,000원에 몇 개 사갖고 논아줬습니다. 그때 어떤 분이 이거 왜 주냐고 드시라고 이상하게 드시라고. 신사승조 여러분, 제가 엊그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렇게 전하다가 어떤 사람한테 막 손가락도 당하고 미쳤다는 소리 듣고 자 그랬습니다. 어느 날 제가 어머니한테 어머니 목사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인데 영생은 천국이 사실인데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네 맘대로 해라. 그 저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대하고 나서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난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진짜 지금만 생각해 난 이게 꿈만 같습니다. 제가 목사 됐다는 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저 실력이 없으니까 시시한 삼류기자 되다가 술을 먹다가 그냥 죽었을 텐데 제가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있으니까 정말 엘렌 화이트이 말한 것처럼 거듭난 사람들 마음속에 제일 먼저 생기는 충동은 전도하고 그런 충동입니다. 그럼 막을 수가 없어요. 보니까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 여인이 사람들을 피하던 여인이 동네 중으로 들어가서 그가 전도합니다. 여러분 그가 정오에 물 들어왔던 것은 사람 만나기 싫었어요. 그의 과거가 좀 부끄러웠어요. 그러나 예수 만나자마자 견딜 수 없는 심정으로 동네 가서 예수 전합니다. 여러분 이건 회심한 사람들이 다 함께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물으면 이걸 뭐 갚아라 이런 말 한 적 없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 영접하고 났더니 그래서 믿었더니 그가 그토록 좋아하던 돈을 나눠줍니다. 토라 율법에 의하면 20%만 더 얹어서 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4배나 갚는 겁니다. 4배. 미친 사람입니다. 이게 회심한 사람에 나타나는 알 수 없는 변화입니다. 돈보다 주님이 더 좋았고, 그렇죠? 그래서 그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 들리는 소식 보십시오. 기독교인들이 왜 돈을 그렇게 좋아하고 난 이게 어떻게 이래 됐습니까? 이거 사교 얘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들. 여러분 오늘 우리 교과에도 바울의 회심을 공부했는데 정말 우리가 회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회심해야 돼요. 우리가 회심해야 돼요. 전 특별히 요한복음 9장 24절 25절 이에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내가 뭐 교리 같은 거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눈이 떠졌어요. 내가 예수 때문에 사람이 깨끗해졌어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사람이 달라졌어요. 그 얘기예요. 저도 예수님 때문에 깨끗해졌습니다. 암만 생각해도 깨끗해졌습니다. 저는 그 문학인가 나부랭이 한다고 참 그렇게 안 씻었습니다. 그때 내가 왜 이렇게 안 씻었는지 몰라요. 1년에 2번 목욕했던 것 같아요. 부정 때하고 추석 때. 뭐 장가기 전날도 목욕하긴 한답니다. 세상 사람들. 어떤 사람이 목욕탕 할 때 목욕한 사람이 하도 많아서 오늘 장가하는 사람 많네 그랬다 말이 있는데, 제가 예수님 거는 아무리 안 써도 지금은 뭐 몇 번 하기는, 제가 금요일 날은 진짜 목욕했습니다. 주님 만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려고. 깨끗해졌어요. 제가 뭐 아직도 멀었습니다만 그거 하나만 달라졌어요. 그리고 예수님 때문인지 좀 많이 건강해졌습니다. 진짜 많이 건강해졌어요. 전 진짜 병 주머니였고 종합병원이었습니다. 늘 아팠어요. 근데 예수 믿고 정말 좀 이만큼 건강해졌어요. 생명이신 예수가 내 안에 계셔서 그렇지 않나, 제가 그런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예수님이 죄인인지 내가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그분 때문에 내가 소경에 있다가 지금 눈이 떠졌습니다. 이게 회심한 사람의, 주님 만난 사람의 달라진 점, 이건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 믿었기에 짜증도 덜 낸 사람이 되었고 웬만하면 양보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진짜 우리 참으로 회심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그 분위기가 밝아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마지막 대목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회심한 사람은 아무도 못 말립니다. 이게 바울의 경험에서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더 좀 읽어보면 29절에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오래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다 나 같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그러고 살았습니다. 주님이 너무 좋아서 다 나 같으면 좋겠어. 그가 그렇게 하고 산 거예요. 이렇게 결박하고 빼놓고 나 같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빌보 1장 18절에는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 기뻐할 조건이 없는데 예수만 전파되면 난 기쁘고 기쁘다 그랬어요. 말릴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을요. 말릴 길이 없어요. 빌보 1장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랬어요. 세상에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억만장자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 말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바울이 회심을 통하여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습니다. 여러분, 회심한 사람은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이건 세상에 알지 못해요. 사실 이 아버지가 아마 그 밭 사겠다고 했을 때, 재산 다 팔았을 때 가족들은 미쳤다 그럴 겁니다. 정말 미친 사람들입니다. 이 회심한 사람들은 미친 사람들. 그들이 하늘의 그 보화 생명을 받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은 그렇게 나를 약간 흔들긴 하지만 나를 근본적으로 흔들지 못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데, 꿀 먹은 사람이 무슨 설탕을 갖고 설탕을 왜 먹습니까? 꿀 먹은 하늘이 있는데 이 땅 것이 뭐 대단한 것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저는 성경 읽다가 지구상에서 제일 큰 부자가 아담이었던 것 같아요. 아담은 혼자 살 때 이 지구촌의 재산이 다 자기 거였거든요. 아담만큼 큰 부자 없거든요.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타락했을 때 그 지구의 보화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나 하늘의 보화를 발견했을 때는 그는 이 땅 거 그렇게 시시하게 여겨졌다 이 말이에요. 계속되는 말씀은 사도행전 15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이름을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나는 죽는 거 아무 개의치 않다고 그랬어요. 토인비 역사학자는 바울을 태우고 간 배는 유럽을 태우고 간 배였다고 얘기했고, 바울이
성령의 불을 끌어가다가 이 소방관이었는데 그가 그냥 불이 붙자 아시아 유럽을 다 불질러 버렸습니다. 그는 사랑의 방화범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아마 회심했던 첫 지점이 있을 거예요. 처음 주님 만난 그 지점이 있을 거예요.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그 첫 회심의 지점으로 한번 돌아가자 이거. 그리고 그때 그 첫사랑을 우리가 회복하자 이거. 주님이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여러분, 사랑에 불이 붙은 사람은 절대로 그 사람 못 말립니다. 여러분, 사랑과 기침은 감출 수가 없어요. 그 불이 전염되게 돼 있어요. 전염되게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안실학교부와 또 선교회, 여성교회에서 10월 축의 전대를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면서 영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가 좀 협력해서 매진하자라고 우리가 지금 캐치프레이즈를 놓고 기도하고 또 헌신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첫 열심, 첫사랑을 한번 회복하자는 것이죠. 우리가 많이 지금 용기도 잃어버렸고 지금 너무 뒤로 물러섰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연구를 통해서 바울의 생애를 이제 공부할 겁니다. 바울이 대략 32년간 봉사하고 순교로 생을 마칩니다. 어찌됐는지 바울은 한 번도 열이 식지 않았어요. 저는 석사학위 논문도 바울에 대한 논문이었는데 정말 바울은 영감을 할수록 좀 신비한 인물입니다. 특별히 그가 고린도후서 5장 13절 15절에 그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개역성경보다 새 번역으로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미쳐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미쳤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 미쳐 있습니다. 내가 미쳤다면 하나님을 위하여 미친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새 번역을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나 미쳤습니다. 여러분, 나 미쳤다면 나 미친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했어요. 이 강권이란 말이 수네코란 말인데, 내가 그 사랑에 붙잡혔다, 이런 그 말입니다. 말씀에 붙잡혀 사랑이 강권하기 같은 헬라어예요. 다시 말하면 그가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혀서 난 미쳤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그냥 미친 사람이 된 거예요. 정말 그런 미친 사람이었어요. 제가 볼 때 정말 미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도대체 그게 어떤 사랑인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들 있을 때 그렇게 해서 우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주신 사랑을 가슴으로 체험하고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험을 준 거예요. 아들 죽이라 한 거예요. 아들 죽이라. 그럼 아들을 어떻게 죽입니까, 여러분? 그 아들을 죽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브라함이 가슴으로 경험했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심할 때 다 그분의 십자가 사랑에 우리가 취했고 붙들렸고 거기에 포로가 된 것입니다. 근데 어느 때인가 우리가 다른 사랑이 우리를 유혹하면서 막 그 사랑을 잊어버렸어요. 오늘 아침 우리 바울의 회심의 우리 교과 공부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히고 붙들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분의 십자가 은혜의 사랑, 그것을 명상하며 우리가 그 사랑에 붙들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복음사역자 107페이지를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우리 회심의 첫 지점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회심하지 않은 분이 혹 우리 가운데 있다면 주님의 사랑에 붙들려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사역자 107페이지 보니까 사도 바울을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회심한 사람 바울은 그가 어디에 있든지 또한 어떤 사람의 앞에서든지 얼굴을 찌푸린 바리새 교인에게든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로마 관리 앞에서든지 르스드라의 폭도들 앞에서든지 마게도냐의 옥중에 갇혀있던 죄수들에게든지 또는 파손할 지경을 당하여 무서워 떨고 있던 선원들과 이야기할 때든지 천하의 폭군 네로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든지
어디서든지 자기가 전파하는 그리스도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그와 그리스도인적 생의 한 큰 목적은 한때 그가 경멸하였던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었다. 또 어떠한 박해나 반대도 이러한 그의 목적을 좌절시킬 수가 없었다. 노력과 희생으로서 강하고 순결해진 그의 믿음으로 인하여 그는 더욱 용기와 힘을 얻게 되었다. 참 제가 참 다시 한번 이 사도행전 이 교과책이나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살피면서요, 예수님 제게 다시 바울의 열정을 좀 주시옵소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부끄러운 고백은 저는 그 첫 열성이 많이 식었습니다. 사람을 봐도 전도하는 일을 이렇게 그냥 지나치고. 여러분, 이번에 우리 3개월 동안 사도행전 연구를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여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저희 교회가 한번 정말 초대교회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열심하고, 여러분 우리 그런 참여하잖아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다시 한번 이 찬미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허밍하면서 바울처럼 생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